오늘 사도행전 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은 아주 유명한 내용인데 바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일곱 일꾼, 일곱 지도자 중에서 첫 번째로 언급이 되었던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 그 스데반이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언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변증을 하고 순교하지요. 우리는 스데반을 순교자로만 알고 있지만 스데반은 단순한 순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내용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 보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고요. 그 신앙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길 원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신앙을 내가 어떻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거든요. 내 속에 신앙이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신앙은 나에게서 구현되고 있는가, 어떻게 드러나 보이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1절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라고 물어요. 자, 이것이 사실이냐? 뭐가 사실이라는 겁니까? 바로 그 전장에 나와 있겠죠. 6장에 보시면 6장 8절부터, 어제 우리 6장 1절부터 7절까지가 교회 안에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갈등이 생겨서 더 이상은 사도들이 책상 까는 일, 테이블 까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죠. 너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되고 7명의 일꾼을 새로 뽑았다, 지도자를 뽑았다는 내용이었고, 이제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말해요. 자, 스데반이 사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일꾼이고 제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도전을 좀 받으셔야 돼요. 사도행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들만의 행전이 아니라 일꾼 행전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직접 이 말씀을 행했던, 말씀을 드러내 보였던 믿음의 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유명한 목사님들 이름을 줄줄줄 외면서 어느 목사님 어땠고 어느 목사님 어땠고 뭐 능력이 충만했고 전도를 잘했고 말씀의 능력이 있었고, 그걸 너무 잘 아는 분들은 많은데 정작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행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그냥 성도일 뿐이고 하나님의 일은 사도들, 목사님들이 하시고 유명한 부흥사가 하는 거고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니라는 거죠. 스데반은 일꾼, 지도자였지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증거가 드러나 보여야 하는 상황이었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충분히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도행전이 그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목사님들이 훌륭하고 목사님들이 설교 잘하고 전도 잘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더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의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도전을 받으시길 원해요.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도전을 받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새벽기도 왔으니까 됐다, 오늘 이 말씀 받았으니 됐다, 오늘 하루 한 장 이 말씀을 내가 오늘 하루 그냥 들었으니 오늘은 됐다가 아니라,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나의 삶에서 이러한 사도행전의 삶이 드러나게 될 것인가, 어떻게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게 초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그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 삶에 대한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스데반이 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기 때문에 오늘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거예요. 9절은 이렇게 이어지죠. 이른바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레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 무더기로 몰려와서
네가 지금 행하는 게 과연 뭐냐라고 묻는 거죠. 자, 그랬더니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이분은 설교자가 아니에요. 이분은 사도도 아니고 부흥사도 아닌데 이분이 말하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들이 그들이 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을 좀 받으셔야 돼요. 내가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잘 알아요. 지금까지 하루 한 장 많이 공부했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하면 왜 위축이 되죠? 모르는 게 아니라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내 머릿속 어딘간 다 있는데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다 들어있는데 그것을 내가 어디가 뭐가 있는지 정리를 잘 못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 분야만 읽을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읽을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의 맥을 가지고 쭉 읽어나갈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통독할 이유가 있고요. 또 말씀을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루 한 장 시간을 그러한 시간으로 여러분 활용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좋아하던 말씀만 읽던 내가 평상시에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만 읽던 내가 성경을 골고루 읽게 되고 성경을 본래의 의미를 파악하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이 지금 내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스데반은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뭐 하늘이 주시는 그냥 임기응변으로 말한 게 아니라 결국 이것이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사람들을 매수했어요. 이제는 뭐 상대가 안 되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서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했어요. 거짓말로 자 모세도 모욕하고 하나님도 모욕했다.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자 이제는 공권력을 이용해서 충동해서 잡아와서 공회에 이르렀어요. 자 그래서 잡아와서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자 여러분 분홍색을 드시고 표시해 보세요.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이 두 가지. 이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율법, 성전과 율법 이 두 가지를 거슬러서 말했다. 이것을 지금 고발하는 내용인데요. 즉 뭐냐면 성전과 율법을 이 사람이 모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과 율법이 이 당시에 종교인들이 붙잡고 있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둥입니다. 핵심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 맞잖아요. 성전과 율법 중요하죠.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성전과 율법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누구로 연결이 됩니까? 예수님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옥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안 믿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전과 율법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지금 지키고자 하는 것은 성전과 율법이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14절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자, 나사렛 예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곳을 헌다고 그랬습니다. 이곳 성전이 중요하고요.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 율법 그것을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라고 거짓 증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 스데반이 순교할 수밖에 없었나? 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나?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내팽개치고 하나님은 어디가 도망가고 제일 중요한 이 사람들의 가치는 뭐였냐? 성전과 율법만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없는 종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 신앙이 시작되었나? 누굴 믿나는 사라졌어요. 뭐만 남았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만 남았어요. 여러분 이게 껍질만 남은 보잘것없는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과연 뭐 때문에 오래 다니는 겁니까? 뭘 믿는 겁니까? 이 새벽에 내가 왜 나왔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지고 어찌 보면 건물에 대한 자존심만 남아서 우리 건물 그리고 역사, 전통
거기에만 내가 모든 것을 다 건다. 여러분,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껍질만 남은 유대교의 종교주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몇 년 됐는데, 뭐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데, 뭐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데, 이런 교회가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보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 얘기를 안 해요. 예수님 얘기를 안 해요. 복음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뭐만 남았냐면 건물과 전통만 남은 거죠. 바로 이들이 모습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라져버린 이들의 종교를 가지고 이 스데반을 공격하죠. 자, 그럴 때 이 말이 지금 사실이냐고 묻는 거예요. 오늘 이제 넘어오면 7장으로 넘어오시면 지금 대제사장이 신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 이게 사실이냐? 즉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 가치,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 게 사실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똑바로 말해라. 너 이 성전을 말이야 무너뜨리고 나사렛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한 거 사실이냐? 똑바로 말해라.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스데반이 대답을 합니다. 이제 2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2절부터 시작되는 이 스데반의 변증은 변론은 53절까지 이어져요. 설교라고 해도 괜찮고 변증, 변론 다 괜찮은데 여러분 53절까지 가는 동안에 아무도 그를 말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아니 지금 그를 공격하려고 모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길게 말하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그가 지금 구약 성경을 다 꿰뚫고 있거든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뭐 중간에 요셉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솔로몬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이 긴 얘기를 들어줘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노란색을 드시고 표시해 보세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노란색 쳐보세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스데반이 정말 지혜로웠던 게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데려왔어요. 그리고 자기를 지금 공격하고 모함하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죽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들이니까 야, 이 나쁜 놈들아 이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정말 이 하나님도 믿지 않는 이런 정말 썩어빠진 종교인들아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부형들이여, 즉 내 형제여, 내 아버지여, 남자들이여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라고 그들에게 부드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볼 때 스데반은 이방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아니고 해외 나가 살다가 지금 들어온 사람이니까 행색을 보나 말투를 보나 완전히 외국 사람 같아요. 그런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시작해요. 즉 당신들도 나도 다 아브라함의 후예가 아닙니까? 우린 다 한민족이 아닙니까? 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라고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준 거예요. 참 이런 지혜도 필요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상대방은 무시하고 그냥 나는 옳고 너는 틀렸으니까 똑바로 들어 이런 식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호칭 하나를 할 때도 또 단어 하나를 쓸 때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말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53절까지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말렸던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어디부터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스데반이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질문을 이해를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지금 대제사장이 물어보는 이게 사실이냐, 이게 뭐예요? 성전 모독한 게 사실이냐, 율법 모독한 게 사실이냐, 성전과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스데반은 갑자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구약 얘기를 한단 말이죠. 구약의 역사를 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데반이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 건물이에요? 성전이 제사하는 제사예요? 아니에요. 지금 스데반은 성전은 뭘로 이해하냐면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즉 성전 이야기를 하려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부터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이 신앙의 깊이예요. 이게 뭘 가지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의 영광을 이야기하려면 이 성전을 누가 지었냐, 무슨 돌을 썼냐, 몇 년 산이냐, 이거 누가 건축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분이 우리 인간을 만나주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라고 하는 거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믿음을 저는 오늘날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중요하다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아브라함을 보셨어요? 하란, 아니 그 전부터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갈대아 우르 있을 때부터 그를 보셨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즉 우리가 지금 논쟁하는 영광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영광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카보드는 무겁다는 뜻이거든요. 그 당시에 존경은 다 무거웠습니다. 무거운 카보드인데 이것이 신약에 넘어오면 카보드가 뭘로 쓰이느냐? 독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독사. 이게 영광이에요. 독사. 여러분 이 단어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이 독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다가오셨죠. 그 영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이 독사예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영광의 하나님, 그 독사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나타내 보이셨다. 이것이 계시죠. 계시. 즉 아브라함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그게 나타나셔서 그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 대한 논쟁을 스데반은 어떻게 몰아가는 거냐면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너희가 훌륭해서 성전을 잘 지어서 이 성전이 중요해진 게 아니고 영광의 하나님, 그분이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을 찾아와서 만나주셨고 그분이 아브라함을 만났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게 비롯된 거다. 즉 그러니까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영광의 성전이 아니고 영광의 하나님이다 라고 스데반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굉장히 성경을 바탕으로 한 신학적으로 그들의 어리석은 논쟁에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지.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거 아니냐? 그래서 성전이 시작된 거 아니냐? 근데 왜 너희는 건물 얘기만 하고 있느냐는 거죠. 율법이 뭔데? 그 율법을 주신 영광의 하나님이 중요한데 니들은 왜 딴소리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은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란, 아니 그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신 그 하나님, 전 세계적인 하나님, 보편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니시냐라고 지금 스데반은 이야기하는 거죠. 즉 우리처럼 해외에서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 우리가 지금 예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너희가 우리를 핍박하는데, 야 지역이 뭐가 중요하냐? 영광의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지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된 사상들, 즉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전통을 완전히 해체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아느냐라고 지금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3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3절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이르시되가 누가 한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하셨죠. 영광의 하나님이 보이셨고 이르셨고 다 모든 주어가 누구예요?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즉 너희들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아브라함, 성전과 율법이라고 할 때 주체가 되는 거 아브라함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뭐 누가 하셨나? 영광의 하나님이 하셨다. 즉 성전도 하나님의 주인이고 율법도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셨죠. 여러분 이게 성전의 시작입니다. 성전이란 뭐냐?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과정. 여러분 모든 일은요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습니다. 성전은 덜렁 갑자기 생겨난 건물이 아닙니다. 그냥 건물 하나 지어놓고 이게 성전이다가 아니라 이것은 과정이 있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과정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일 땅으로 가는 과정이 있었죠.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이 믿음이 결과적으로 성전을 낳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과 친척 떠나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하기 싫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떠나는 발걸음부터 성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아직 보지 못한 그 땅을 향해 가는 믿음으로부터 성전이 출발했다는 말이에요.
즉 중요한 건 이 건물이 아니라 과연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르시는 하나님, 보이시는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너희들이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분을 향해서라면 우리 삶은 움직이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하나님 보이시는 땅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4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즉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훌륭한 아브라함, 아니 그 아브라함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셨고 이르셨고 그 하나님이 옮기셨다. 노란색 대시고 표시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그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을 뭐 잘 믿어서 여기까지 잘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옮겨주셨다. 그게 이 성전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옮기시는가를 보는 게 그게 믿음이지, 그게 성전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지. 하나님은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은 다 사라져버렸고 그냥 매일 와서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피 흘려 제사 드리는 거, 그것만 단주 알고 성전과 율법이 단주 알고 여기에 지금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갈대아 사람의 땅, 이 말이 중요한데요. 이 갈대아 사람의 땅이 어디냐? 메소포타미아. 이게 고대 문명의 발상지 아닙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문명, 이건 굉장한 문명이에요. 여러분 이 문명이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발전했고요. 훨씬 더 웅장하고요. 여기는 뭘 하나 지어도 스케일이 달라요. 대국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떠나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 웅장하고 대단해 보이는 그 건물과 그 문명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들을 지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떠나라는 거였어요. 즉 웅대한 건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이 말하는 성전,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성전 갈대아에 엄청나게 많아. 바벨론에 가면 엄청나게 있어. 그런데 그거 하나님 떠나라고 하셨잖아. 게다가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의 그를 거기서 떠나게 하셨죠. 하란은 어디냐? 하란은 유프라데스강 상류에 있는데 여기도 엄청난 도시입니다. 기원전 2000년경에 여기는 문화와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한 도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도 떠나라고 하셨어요. 왜? 거기도 머물 곳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사상으로 어마어마한 문명을 쌓은 곳이기 때문에 그거 필요 없다, 떠나라. 그래서 지금 너희가 사는 이 땅으로 옮기신 거 아니냐. 즉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디냐? 건물이 커서가 아니라, 건물이 웅장해서가 아니라, 문명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건물은 소용없다. 아무리 커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것도 아니다.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래서 원래의 신앙, 아무것도 없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한 분을 만나 그분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먼 길을 와서 이 보잘것없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그 믿음, 그것을 한번 되찾자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첫 신앙,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지어놓은 이 어마어마한 건물, 이거 하나 보고 이게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게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의 옮기심이었고 하나님의 계시였지 않느냐.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자. 그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를 살리시는 구원을 행하셨다라고 선언했다가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다 왔다 가는 인생이에요. 갈대아 사람의 땅도 우리 땅 아니고요, 하란도 우리 머물 곳 아니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인생들 아닙니까? 스데반도 그렇게 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이 땅은 우리가 머물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뭐냐? 그것은요 우리의 걸어온 길을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갈 길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왔나?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란으로 부르셨죠. 하란에 있을 때 또 가나안으로 부르셨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또 누굴 부르십니까? 교회를 불러내십니다. 교회, 유대교라고 하는 이제 완악해진 딱딱해진 종교로부터 하나님은 기독교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교회를 끄집어내십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교회는 에클레시아, 밖으로 그를 불러내신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내신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또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내 삶은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 땅이고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새벽기도 하러 나오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 하시는 우리 가정이 교회고요. 우리 직장이 교회고요. 내 동료들이 교회고요. 내가 사는 지역사회가 교회고요.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 교회에게 전할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내게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있습니까? 그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가서 한 번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에 몇 년 다녔는데 다 소용없어요. 몇십 년 다녔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여러분, 그게 뭔데요?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교회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사건이고 이 사실이고 이 변함없는 사실을 붙들고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진짜 신앙으로 오늘도 부끄러움 없이 그 신앙을 전하시고 말하시고 세상 가운데 보여주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데반의 변증과 설교 그 첫 부분으로 오늘 우리는 함께 봤습니다.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광의 하나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옮기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모든 신앙의 중심이고 시작이고 전부임을 스데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믿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성전 아니고 율법 아니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알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내가 증거할 수 있는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